그 다음에 오늘은 9페이지, 저번 시간에 9페이지 11 가로 해놓은 11 번호 붙인 건 제가 붙여놓은 번호입니다. 오늘은 12번 경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을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이다.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 반대가 눈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는 자이다.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똑같이 6가지 항목,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또 그 대상인 밑에 있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법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눈은 눈, 귀, 코, 혀, 몸, 만호는 우리가 육근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밑에 형색 이거는 육경이라고 그러죠. 육근과 육경을 합한 12가지 항목을 12처라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일체냐 했을 때 뭐라 그랬다 그랬었죠? 12처다. 12처다 그러셨어요. 내지는 18개다.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무명에 갇혀있다, 덮여있다 보니까 뭐가 전부인지, 일체가 무엇인지 사실 개념이 잘 없어요. 나라는 거는 있다 하는 거는 알고, 사실은 그거마저도 안 가져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무엇일까?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앉아있을까? 뭘 위해서 살고 있을까? 이거 다 답은 12처 안에 있다는 거예요. 12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복잡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만호. 이 만호라는 뜻 잘 아셔야 됩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우리 모든 겁니다. 항상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떠나서 무슨 세상이 있고 형이사학적인 어떤 이론이 있고 철학이 있고 전부 다 허망된 이야기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이 6감각기관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6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그래도 큰 역할을 하는 게 마지막 만호죠. 뭐 쉽게 말하면은 일어나는 생각. 만호 민냐나 이러면은 한자로 의식이죠. 그게 의식입니다. 만호 민냐나가. 근데 우리는 그냥 민냐나를 번역을 조금 뭐 잘못이라고 해도 보통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는 두 개가 안 맞잖아요. 혼돈이다 오든. 그래서 민냐나는 그냥 저는 여기 있습니다. 식이라고 했어요. 식이고 의식은 만호 민냐나라는 거죠. 민냐나에는 6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눈식, 안이, 비설, 신 해가지고 맨 마지막이 만호식, 의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식은 앞에 5가지 감각기관을 관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5가지 감각 앞에 감각기관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만호에 전부 의지해 가지고 있습니다. 만호에 종속되어 있다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뭐를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장으로 취하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만호라는 공장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 알고 있죠. 이 생각. 이 생각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생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까 좀 말씀드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 왔고 사는 거는 뭐고 이거 암만 생각하려 해도 안 됩니다. 6가지 감각기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행의 포인트도 포커스도 이 6가지 감각하고 관계 반드시 시켜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그 표현은 정말 불교 아니면은 볼 수가 없죠. 예. 눈을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이다. 이거 하나로 진리가 다 끝내는 말씀이에요. 다 함축된 말입니다. 눈을 기뻐한다. 눈을 기뻐한다는 게 뭐겠어요? 눈에 집착하고, 눈으로 보는 거에 집착하고, 거기서 좋다, 싫다, 막 이런 거 구분하고. 이게 눈을 기뻐하는 자거든요. 소위 말해서 눈을 인정을 하는 거죠. 예. 눈을 환영하고, 그 다음 귀 듣는 거, 귀를 기뻐하고, 듣는 소리, 이게 요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예요. 괴로움을 환영하고 괴로움에 자꾸 같이 노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불교가 어렵다. 정말 공부해 갈수록 어렵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 귀, 코, 귀, 혀, 몸, 마늘 이 6가지 감각 기관에 의지해서 살아왔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나의 존재가 뭐냐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나, 이게 존재 아니냐.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즐기는 게 행복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반대가 되어 있죠. 참고로 그 내용을 하나 그 11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교재. 그 11페이지 보면은 그 16번 경 해가지고 위에 있죠. 이게 어디에서 발췌를 했는가 하면 숫다니빠따에서 발췌한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숫다니빠따는 불교 최고 오래된 최초의 경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부처님 설법, 초창기에 하신 설법에 정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개 개송을 뽑아 봤는데요. 그 제일 하단에 한번 보면 가로에 759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게 개송남바입니다. 숫다니빠따 경의 고유한 개송남바요. 예.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759번. 형상, 소리, 맛, 냄새, 감촉, 현상 이들은 예, 그 밑에 760도요. 네, 다음 페이지도요. 계속해서. 예, 그 밑에까지만 해봅시다. 답이 나와 있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불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일 줄을 모르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봐도. 자기 자신 속에 인식이든 뭐든 딱 정립이 딱 되어 있는 게 행복이란 무엇이냐 한 개념이 정의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즐겁게 사는 거. 근데 불교에서는 즐거움을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개가 완전히 손까지 항상 하는데 두 개가 완전히 반대예요. 이걸 어떻게 접근을 시켜서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올 수 있는가? 지난한 길입니다. 정말 무척 어렵죠.
그게 어렵다 하는 그 사례들을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우면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린 깎기 자루경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오랜 기간을 해야 대장장이가 그 잡는 망치 자루에 흔적이 이렇게 패이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이 해야. 그래서 오늘 그 읽으신 수다니빠따의 이 개송 중에 중요한 개송들이 있죠,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정반대다 이런 거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 말하는 것을 거룩한 분들은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깨닫기 어려운 이 진리를 보라. 정말 어려운 진리라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서 헤매게 된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하다, 어리석다 이게 아니죠. 무명에 갇힌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헤매게 된다 이거죠.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요 개송은 또 뭐 좀 이따가 마무리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9페이지 12번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눈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은 대답은 뭐를 닦는다? 팔정도를 닦는다. 팔정도를 닦는다. 이게 말로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팔정도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게 확실하게 전부 파악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이죠. 팔정도를 닦아야만, 골고루 닦아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을 기뻐하고 귀를 기뻐하고 맛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길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절대 괴로움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어쩌냐? 팔정도 닦아라. 사태를 잘 챙겨서 뭔가 눈이 좋은 물건을 보고 예쁘다, 좋다, 벌써 그 끌리가면은 이거는 괴로움에 끌려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별맛 아니네, 이까지 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광 가가지고 저 폭포 너무 예쁘다, 그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폭포 보고는 그냥 물이 흐르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죠, 그죠? 흥도 없고, 맛있는 거 즐길 줄 맛이 있다 없다도 안 하고 그냥 아주 폭포 아름답게 흐르는 것도 그냥 뭐 이러고 말고 정말 재미없어요. 어느 각도에서 보면은, 세간적인 각도에서 보면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돼요. 그와 같은 재미없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많은 혼란이 옵니다. 본인 스스로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얻을 건가?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화호를 들고 뭐 3박 4일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이게 좋지 않느냐? 항상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번뇌 속에서 헷갈리게 되죠. 엄청난 유혹이 따르죠. 그럴 때 그런 거를 이끌어주고 제어하고 제거시켜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팔정도예요. 그냥 사티 수행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념처 수행, 그 사념처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아나빠나 사티 이거 해서 삼매 얻어가지고 뭔가 진리를 하나 깨닫겠다, 그것만 해가지고요 지금 이야기한 이거 6가지 감각기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
음식에 대한 인식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왜 이게 음식에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은 교리가 전부 다 백합이 되어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해야 되고 바른 견해가 뒷받침이 돼 주고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에 촉척이 자기 속에 돼야만 비로소 사티를 해서 여기에 내가 탐착하면은 이건 내가 괴로움을 즐기는 것이 된다 하는 것까지 도달이 돼야 제대로 공부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죠? 재밌겠죠? 근데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럴 때 정말 사성제가 필요해요. 바른 견해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럴 때 저는 그랬어요. 이럴 때마다 묻는 게 그러면 좋다. 안 하려면 남들 뭐 세간에서 어떤 유혹 이런 게 없었겠어요? 출가하고 나서도 순간순간 올라는 오죠. 근데 아직 한 번도 출가하고 나서 한 번도 그쪽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유혹은 와요. 그럼 그럴 때 그걸 떨쳐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떨쳐버릴 때의 유일한 길이 내 경험으로는 그래 그럼 좋다. 다시 그럼 그쪽 재미있는 거로 돌아간다 치자. 그럼 거기서 내가 뭘 얻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은 얻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는 답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길로 돌아오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도 스스로 본인이 노하우를 개발을 해야 돼요. 깊게 심사숙고를 하고 그런 깊게 심사숙고를 해서 자기 속에 그와 같은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8가지 항목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골고루 어느 한 항목을 조금 등한시하고 어느 한 항목만 많이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그 9페이지에 13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본 사람 그가 어찌 욕망으로 기운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재생의 근거를 결박임으로 알아 그것을 없애기 위해 배우고 익혀나가야 한다. 이거 조금 전에 내가 한 이야기하고 같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보았는데 사성제를 간통을 해서 그런 사람이 어찌 욕망, 즐기는 쪽으로 기울 수 있겠는가. 개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S421의 통치경이라는 경인데 그게 개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 공부를 잘 해서 괴로움이 뭔가 하는 걸 철저하게 알고 괴로움이 일어남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왜 일어나는 건가, 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가, 이거를 정확하게 통찰을 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다시 욕망으로 기울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10페이지 넘어갔어요. 10페이지 맨 처음에 주 해가지고 괴로움은 다섯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그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괴로움, 두카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했을 때는 오욕락입니다. 5가지 감각적 욕망. 이 오욕락이 있기 때문에 두카가 뭐죠? 오치온이잖아요. 오욕락이 있기 때문에 오치온이 생긴 거예요.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 경전의 주에 그렇게 되는데 뭐 제가 주는 보통은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이건 공감이 가는 주라서 하나 그렇게 썼습니다.